절과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향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혼란과 부조리가 땅을 덮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 부조리를 탓하며 살 것이 아니라 그 불합리함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말씀으로 임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떨어질 때에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부흥이 나와 교회에 임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문제 있는 것들 다 해결받고 돌아가게 하시고 육신의 연약한 질고 다 치유받게 돌아가게 인도해 주시고 부족한 물질은 다 채워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보이지 아니하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환경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은혜 내려 주시고 직장으로 인해 질병으로 인해서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셔서 다음에는 교회에서 저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종을 불쌍히 여기사 신혼을 간공케 해주시고 이 짧은 시간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 하나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혀가 되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듣는 자들 영혼에 새로운 영감을 주셔서 이 환경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좋은 것 우리가 찾아보면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을 좋은 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이 좋은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은요, 사람의 지혜로는 절대로 이해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는 역사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 요구하세요. 그래서 교회는 믿음을 말하는 장소지요. 세상이 아무리 발전되어지고 그죠? AI 시대가 오고 또 아주
이상한 그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세상이 온다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해할 수도 없지요. 그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요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믿음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고요, 이해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사역을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른 것 말하는 장소가 아니라 이 믿음을 말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으로 예배 드리시다가 여러분들의 영혼에는 구원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요 속히 이루어지는 복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라는 내용이거든요. 손을 바다 위로 내미는데 바다가 갈라진다? 이해할 수 없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 말씀을 하실까? 바다 위로 손을 내민다고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느냐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오늘 본문의 성경적 배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6월절을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지요. 근데 마지막 재앙의 장자의 죽음입니다. 바로가 장자의 죽음, 자기 맏아들이 죽게 되어지니까 황당해요. 아마 어안이 벙벙할 수밖에 없었지요. 또 애굽 전역에 있는 짐승의 처음 난 것들은 전부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게 되니까 왕으로서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헷가닥 돌아가 정신이 나가요. 그렇죠? 그리고 한참 후에 정신을 차리고 났더니 이제는 뭐가 없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출애굽해가지고 다 나가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정신이 들어와가지고 뭐합니까? 마병들, 병거들 다 동원해가지고 군대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라라고 명령하고 자기가 직접 가잖아요. 애굽 군대들이요 뽀얀 먼지를 그냥 산처럼 하면서 그저 막 달려오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제 뭡니까 이 홍해 바다 전에 장막을 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장막을 친 곳까지 애국 군대가 추격하는 모습들이 지금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손을 내밀어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라고 명령할 때의 지금 상황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지금 어디가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막을 치라라고 얘기했다면 좀 쉬어가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밤새도록 걸었고 그죠? 뭐 눈 뜨자마자 지금 걸어 나와가지고 쉴 틈 없이 왔는데 지금 홍해 바다 앞에 지금 놓여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잠시 쉬어가라라고 얘기하는 모양이 돼가지고 바다 그 앞에다가 장막을 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장막을 치고 좀 쉬려고 숨을 좀 돌리려고 하는 그때에 저 먼 곳부터 뽀얀 먼지가 지금 막 뭐라고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 먼지가 큰 산을 이루도록 엄청나게 달려오는 소리가 들리게 되어집니다. 아픈 바다입니다. 뒤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요. 양옆은 바위산으로서 피할 수도 없는 그런 장소이거든요. 그죠? 이 많은 장소, 이 많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인구가 60만 명이고 장정만 60만 명이거든.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새를 못 참고 달려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이 모세에게 달려옵니까? 야 임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곳에 와서 죽게 만드냐고 생각할 여를도 없이 모세가 지금 얼마나 고민하고 있냐 이 생각할 여를도 없이 몇몇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모세가 저렇게 원망하는 저 사람들에게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내가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내 자신도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들. 아니, 저 애굽 백성들이 온다면 저들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려 하는데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게 만들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은 원망이 그저 하늘 끝까지 솟아오르고요.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해 이야기하고요. 지금 그러니까 모세가 야 나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고민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믿음 없으면요 바다 위로 손 내밀라 못 내밀어요. 그냥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면 모든 문제는 끝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 붙들지 아니하면요 절대로 바다 위로 손을 내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바닷속에 들어가서 헤엄치라는 것도 아니에요. 바다에 뭐를 던지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바다 위로 손을 내밀기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뭐가 없으니까 믿음 없으니까 절대로 내밀 수가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손을 내밀면 어디로 내밀어야 돼요? 바다 위로 내미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으로 내밀어야 돼요? 저 애국 군대들이 오는 그쪽으로 향해서 내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손에서 뭐가 나가야 됩니까? 불이 팍 나가가지고 저 말들, 저 병거들, 저 군대들 전부 다 그저 불에 태워버려야 되는데. 그리고 손을 하늘 위를 높이 들어가지고 뭐가 하늘에서 번개가 치도록 만들어가지고 저 애국 군대를 몰살시켜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손을 저들 앞으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바다 위로 내밀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지팡이를 높이 들라라고 얘기하는데 지팡이를 높이 드는 것하고 바다가 뭡니까 갈라지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모세가 이해할 수도 없고요. 더군다나 바다 끝은 보이지도 아니하고요. 바다 깊이도 알 수도 없고 상상도 되지 않잖아요. 그런 바다에 손을 내민다고 어떻게 갈라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생각 가지고 나에게 이 말씀하시는지 지금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만히 보니까 눈만 말똥말똥하게 뜨고 전부 다 지금 뭘 쳐다보고 있냐 자기 입술만 쳐다보는 거예요. 저 모세가 지금 또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님 모세에게 어떤 말을 주셨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그것만 또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마음에 갈등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야 어떡하냐. 유월절 날에 죽음의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장자를 죽였던 그 천사들을 다시 보내달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아니면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야 되는지 고민이 되는 겁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믿음 없으면 바다 위로 손을 내민다 못 내민다? 못 내밀어요. 여러분 믿음 성경에 보게 되면요 믿음 없으면 행하지 못할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렇죠?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려는데 믿음 없으니까 씻는다 안 씻는다? 안 씻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찮은 그저 계집종 하나이가 그 종 하나이가 뭐라 그럽니까? 아니 장군이요 저 사람이 저 산에 올라가가지고 인삼한 뿌리 캐가지고 와서 먹으면 문둥병이 낫는다라고 얘기했으면 당신 어떡할 거냐? 갈 거냐 안 갈 거냐? 가야지. 하늘에 가서 별을 따다가 그것을 뭡니까 삶아 먹으라 한다면 당신 어떡할 거냐? 해야지. 그런데 왜 요단강에서 몸을 씻어 목욕하라고 몸을 씻어라 7번 몸을 씻어 그거 못하냐는 거예요. 믿음 없으니까 못해요. 아주 쉬운 것도 한다 할지라도 지금 모세에게 지금 뭔 얘기하는 거예요? 바다 위로 손을 내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지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붙들지 않으니까 이 모세도 믿음 붙들지 않으니까 바다 위로 손을 내민다 못 내민다? 못 내미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모세가 결단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해도 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내가 믿음으로 내 손을 바다 위로 한번 내밀어 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 보고 이상한 행동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외친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내 손을 바다 위로 한번 내밀어 보리라. 애국 군대를 향해서 내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다 위로 내 손을 한번 내밀어 보리라. 한 손으로는 지팡이를 하늘로 향해서 높이 들고 한 손은 바다 위로 내밀어 보리라. 바다를 가르는 것은 내 손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내 할 일은 믿음으로 내 손을 내미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바다 위로 내 손을 한번 내밀어 보리라.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손을요 힘차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높이 하늘로 들고 그저 손을 내밀어 봅니다. 그 믿음은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냥 손을 내밀라 했으면 내미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아주 쉬운 거예요. 지금 뭐 하라고 했어요? 야, 애국군대들 쫓아오니까 너도 빨리 60만 명 중에서 싸울 만한 사람 10만 명만 골라내봐라. 그렇게 얘기했다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했겠지요. 그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간단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이거 했는데 믿음 붙들지 않으니까 이건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결단을 해요. 뭐 믿음으로 내가 한번 해보겠다. 바다에 가가지고 헤엄쳐가지고 물을 가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손을 내밀라고 했으니까 내가 믿음으로 한번 손을 내밀어 보리라.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진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뭐 해주고 싶어 하세요? 내가 손을 내밀 때 그 손으로 뭘 해주고 싶어 하세요? 바다가 갈라지게 해주고 싶은 심정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말씀으로 바다가 갈라지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뭘 요구하는 거냐? 모세 너 믿음이 있느냐 없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문제가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있는 네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너 믿음 하나 보여봐라. 내가 한번 손을 내밀어 봐라. 너 믿음이 있으면 바다는 분명히 갈라질 것이고 믿음 없으면 바다는 그냥 바다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이 지금 그거 해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믿음 하나 붙들고 뭐 합니까? 바다 위로 손을 내밀게 되어지니까 자연히 바다가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모세가요 지팡이를 높이 들게 되어지니까 이 지팡이를 통해서 뭘 모아주셔요? 세상에 있는 동풍은 다 어디로? 그 자리로 홍해로 모아주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손을 내밀게 되어질 때 바다에 길이 생기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행동이거든 그건요. 오늘 성경 이야기입니다.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와가지고 바다가 뭐예요? 갈라지게 하시는 벽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바다가 마르게 하셨거든요. 벽이 돼가지고. 그러대로 보세요. 참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냐. 우리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길을 가는데 넘어지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 조금 안 마르고 이렇게 만들어질까? 어린아이들이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요. 어린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을 전부 다 말리게 하시는 하나님. 노인들이 걸어갈 때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까 봐 돌이 하나도 없는 그 장소만 바다가 마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분명히 표현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뛰어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빠지지 않습니다. 노인들이 걸어가도 돌뿌리에 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들어오니까? 애굽 군대가 들어오니까 병거가 빠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마차가 들어왔는데 그 마차가 돌뿌리에 걸려서 바퀴가 빠지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그죠? 하나님이요 그 바다가 벽이 되게 합니다.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데 애굽 사람들에게는 뭐가 되게 만들어요? 무덤이 되게 만들었잖아요. 누구 하나 믿음 있으니까? 모세 하나 믿음 가지고 있으니까. 병거가 아니라 특수 병거를 가지고 온다 한다 할지라도 그날은요 바퀴가 다 빠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갈 때는 마른 땅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백성들이 들어올 때는, 애굽 사람들이 들어올 때는 그게 뻘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바퀴가 뻘에 빠져가지고 다 빠지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말들이 그 병거를 끄는데 바퀴가 빠지잖아요. 바퀴가 빠지게 되어지니까 말이 힘이 있어가지고 막 나가는데 뭐만 끌고 나가요? 위에 있는 수레만 끌고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죠? 애굽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러 왔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장소가 자기의 무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받은 복, 바닷길을 최초로 걷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죠? 자기 손이 옛날에는 문둥병이 걸렸던 손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바다를 가르는 손이 되어지는, 무엇보다요 지금까지 만난 하나님 중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이 모세에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죽지만 누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되어지는 복. 그게 이 사람들이 받았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바다 위로 손을 내밀라라고 했으면 그 내미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의 이런 믿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이 점점 보이지 않는 세대예요. 교회는요 늘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날 바다라는 무대 위에 한민족은 구원받았지만 한민족은 망했잖아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장소거든요. 한 사람은 마음이 강팍한 도구가 되어지고 한 사람은 바다를 가르는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장소가 그날 그 바다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렇죠?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여기 있는 것보다 낫겠다고 말한 모든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죠? 성경은 분명히 표현합니다. 애굽 백성들, 애굽 사람들 뭐라 해요? 하나님의 신이 저들을 구원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가자 했지만 빠져나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늦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때가. 왜냐하면 자기들이 말을 가지고 병거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뻘이 되어졌으니까. 저 사람들이 갔을 때는 분명히 뛰고 뭡니까 저 사람들이 잘 지나가는 모습 보고 자기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 조금만 가면 따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들어갔더니 자기들은 뻘이 되어질 수밖에 진흙탕이 되어질 수밖에. 아 이거 아니구나. 하나님의 신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시켜 줄 것이다 라고 이 애굽 사람들이 애굽 군대들이 깨닫고 돌아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돌아갈 수가 있었냐? 없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거든. 그래서 교회는 뭘 얘기하냐? 지금 깨달으라고 얘기하는 장소가 교회. 지금 구원받을 때라고 이야기하는 장소가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사업에 성공하고 내가 은퇴한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내가 그저 나를 좀 그 하는 사람들이 좀 없으면 아니에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때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늦었지만 지금 더 늦기 전에 구원의 길로 들어오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거듭났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구원의 과정을 이루어가지 않은 구원의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건 뭐 그래요? 믿음 없으니까
내 삶 속에서 뭐가 나타나잖아요.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저는 신자라고 고백해요. 아무나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교회 나온다고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여지는 사람을 저는 확실하게 신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그런 신자가 되어지길 원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좀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신자는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자예요. 명확하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내 삶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이 보여지는 사람이 저는 신자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물론 천지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이 바쁘시기 이랬어요. 그죠? 얼마나 바쁘시기 일인 줄 아세요? 그죠? 아담이 짐승을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름이 그대로 되라 그대로 되라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런데요, 이날이 아마 제일 바빴을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을 그날 불렀고요, 동풍을 불러 모아줬고요, 애굽 나라 군대들을 다 모아놓고요, 병거들 다 모아놓고요, 이스라엘 자손을 불평하는 사람들도 다 있게 만들었고요. 얼마나 그저 하나님이 그날 바쁘셨겠어요. 그런데 결론은요, 누구를 구원하느냐? 믿음 있는 사람을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신자는요, 이 구원이 명확한 사람이 신자예요. 저는 오늘 우리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비록 적은 수가 모여서 예배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명확한 구원의 확신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확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홍해길을 들어간다 한다 할지라도, 바닷길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신장로길을 간다 한다 할지라도요, 명확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어디 합니까? 하나님이 그 벽이 되었던 바닷물이 다시 원 바다가 되게 하셔서 다 망하게 하시는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바다가 갈라져서 벽이 되었던 그 마른 땅이 진흙벌이 되었던 건 중요하지 않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냐. 그 사람의 삶 속에서 구원의 과정을 이루어가는 삶의 모습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구원의 확신 이거 가질 수밖에 갖고요, 또 구원의 삶을 이루어가는 모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환경 이거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 지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뭐 해야 돼요? 구원의 때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뭐 해요?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 들으면, 목사님, 내 가정이 참 힘든데 내가 말하기도 귀찮은데 왜 자꾸 그런 말 해가지고 부담 주냐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목사님 교회 나오기가 참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 나오는데 교회 와서도 이런 말을 하면 어떡하냐고 자꾸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왜 그래요? 그런 말이에요. 믿음 없으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육신대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나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뭐 해요? 지금 구원받을 때라고 말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결단 한번 해봅시다. 뭘요?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지금부터는 뭐예요? 구원을 좀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합시다. 내 삶 속에서 뭐가 나타난다? 구원이 보여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바로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구원을 한번 말해보기를 결단해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바로에게 구원받으라고 몇 번 얘기한 줄 아세요? 10번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요, 단 한 번만이라도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구원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돼. 왜? 내가 구원의 과정을 이루어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형제들에게 그저 구원, 교회 나오자고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안 믿어요. 왜 안 믿는 줄 아세요? 내가 그들에게요, 구원받으란 말뿐만 아니라 이전의 모든 이야기들 다 어떤 말을 했을까? 거짓말 했잖아요. 말하는 것들 하나도 약속을 안 지켰거든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으라고 얘기하고 교회 가자 얘기하면 그들이 듣겠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내가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 오늘 이거 결단하자라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까지는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어떤 삶을 살아가자, 구원받은 사람답게 삶을 살아가자라는 거. 이거 결단하자라는 거예요. 내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어떤 삶의 모습이 좀 있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요, 그 믿음, 그 결단하는 믿음 하나 보시고 뭐하냐? 내가 구원의 삶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뭐하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뭐해요? 가르게 하시는, 그거 하고 싶은 심정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추격해온, 나를 힘들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어지럽게 만들어 주시고요, 다 갈라지게 만들어 주시고요, 내 앞에 바다 같은, 그죠, 홍해 같은 문제가 있다 한다 할지 하나님이 다 갈라지게 하시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뭐 있게 되면, 내가 결단하면, 어떤 결단하면, 구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면 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런다 할지라도 수원동부침례교 다니는 사람들은 구원이 확실한 사람들이야 라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한다 할때, 우리 교회를 뭐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오지 못하는 장소야. 너 우리 교회 못 와. 왜?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이거 우리가 강력하게 얘기해 주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못 오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교회 때문에 그저 불평불만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너네 교회 어때? 라고 물어보면, 너는 괜찮아? 라고 물어보면요,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자라는 거예요. 뭐라고?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만이 모이는 장소라고?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구원의 삶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그렇기 때문에 너는 우리 교회 못 나와. 나올 수 없어. 왜? 너는 구원이 없으니까. 이거 말해주자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쇼크를 받는 거예요. 아, 내가 뭐가 없다? 구원이 없다라는 거. 왜? 30년 예수 믿었잖아요. 얼마나 예수 믿을 때, 교회 다닐 때 그저 권사로서, 집사로서 얼마나 헌신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구원이 없어요. 교회를 안 나오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뭘 얘기해요? 우리 교회는 당신 같은 사람 오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 구원의 삶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자라는 거예요. 이거 결단하자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구원이 보여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줍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요, 나에게 길이 되는 복을 줘요. 그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 고민하거든요. 근데 나는요, 문제가 주어지면 주어져서 그 문제 때문에 뭐가 돼요?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갈라놓으시니까. 그 문제 속에서 길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길들이 보여지게 되어지는 그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들은 우리 모두가, 우리 수원동교회 교회 있는 모든 성도들의 모든 문제들이 길이 되는 복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그 문제 때문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문제를 통해서 나아가게 되어지는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어떤 사람들에게? 구원의 과정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문제가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 놓여 있던 홍해가 갈라져서 벽이 됐거든요. 벽이 되었을 때는요, 이스라엘을 보호해주는 복이 벽이 돼. 그럼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는 벽이 되는 거예요. 왜? 누구를 보호하는? 내가 봤을 때는 그 문제로 인해 내가 죽을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문제가 나를 보호해주는 벽이 되어진다는,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구원의 과정을 이루고 가는 사람들에게.
저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어질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어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앞에 주어지는 모든 문제들,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문제가 나를 보호하는 벽이 된다라는 믿음 가지고 구원의 삶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되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줄 수도 없고 보여준다고 해도 믿겠다는 사람도 없는 이제는 점점 말라만 가는 세대입니다.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심정은 바로와 같은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날 이후 애굽은 망해서 지금까지 일어서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도 두렵기에 일어서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10번씩이나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10번씩이나 강팍했습니다. 아버지, 내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구원하시길 원하시기에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살아갈 때에 내 삶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가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 주변의 모든 문제는 나를 보호하는 벽이 되는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 수원동부님에게 부흥을 막는 것이 있다면 그 문제가 벽이 되는 길이 되는 축복을 함께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구원의 과정을 이루어가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